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시루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7일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듣는 자 대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로마서는 귀한 책이에요.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서론 시간에 자생적으로 개척된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어떤 우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로마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맺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나름의 자생적인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을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온전히 혹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기초 단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온전하고 성경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 왜냐하면 로마는 그 나라 자체가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시저, 그죠? 로마 황제가 주입니다라는 어떤 고백하는 그 나라에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 복음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그런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이 뭔지를, 즉 복음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인간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은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뭐요? 이방인, 이 헬라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이 대전제라는 겁니다. 오늘 비로소 그 대전제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1장 17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믿으면 죄인도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 논리적인 귀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꼭 집어넣으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한 가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그라시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대전제면서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을 갖고 말씀 볼게요.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라. 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뭐죠? 율법 없이 죄 짓는 자.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뭐요? 율법이 없지만 망한다. 즉 심판받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한 뭐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게 뭐요? 유대인 가운데 죄지은 자도 그 율법 때문에 심판, 망한다. 죄삭스 삼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대전제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뭐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러분 알죠? 율법은 기초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 이게 확장되면 율법의 대조항 613개. 여기서 뭐예요? 모든 율법의 세칙들, 장로들, 유전들, 전통들 하면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듣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의식적으로 인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이 듣는다는 게 그냥 히어링, 귀가 있으니까 청력이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것은 그냥 히어링이고, 여기서 뭐예요? 리슨이라는 것은 이 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할 때, 제가 믿는 것은 뭐예요? 수용한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묻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죠? 2인데 1 더하기 1을 1로 우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죠. 차력이 하나예요. 또 차력이 하나입니다. 더하기 보태기 하면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일단 형태적으로 하나잖아. 근데 그걸 하나라고 우기면 그 사람은 과학과 물리와 이게 행위가 안 됩니다.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그냥 인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내가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죄인조차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고 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세를 받으면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니까 우리는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야 구원이 그렇게 쉬운가? 응? 공도 드려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전통적인 구원관들은요 인간의 노력, 결단, 순종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그 믿는 자가 동시에 뭐예요?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의 믿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오늘도 여기 나왔잖아요. 행하는 자. 이거는 뭐예요? 로마서라 야고보서나 그 믿는 것은 곧 뭐예요? 행함을 수반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술로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순종과 실천이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뭔 말이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 이건 알죠? 이방인 율법 없다는 것은. 근데 본성은 뭐예요? 타고난 거잖아요. 여기서 인간이 타고나게 해서 가진 게 뭐예요? 쭉 내다보면 거기 15절에 따라합시다. 양심의 증거. 양심은요 이방인들도 다 있잖아.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심도 있고 율법도 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의 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조차도 본성 즉 양심의 법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의 일이 뭐냐면 율법은 뭐가 기록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율법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 즉 유대인들이 목숨 거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즉 뭐요? 그 본성적으로 있는 그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 뜻을 이루는 것과 매한가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그죠? 십계명이 없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주신 그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법을 이루는 것처럼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법을 이루는 것과 매한 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뭐 같은 말이죠, 그죠? 양심의 증거, 즉 양심의 법이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 뜻을 이룬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요? 여러분, 양심의 법을 지키는 사람도 선한 삶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죄 안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뭐요? 그 양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귀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16절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여러분, 심판의 그날 알죠?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2000년 전에.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에는, 성경에는 초림. 초림의 주는 무슨 주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간에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신다? 심판의 주시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즉 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그 계시록의 주제가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지키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이 지고 오실 때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두 가지 계명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은요, 그냥 죽는 심판입니다. 너는 지옥, 너는 아웃.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 그 심판이 아니라 그랬죠.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 이미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우리 믿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죠. 고기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고 3등급처럼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의미에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왕이면 봉사 목사님들이 개털 모자, 그죠? 면류관이 개털 면류가 아니라 금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호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듣는 자, 이 말은 그냥 인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냥 인지적으로는 깨닫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완성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상급과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진리를 듣고 감사하는 그런 깨닫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야 이기는데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냥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이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이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주일을 예비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